하박국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로 되기 이전에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개 받은 묵시라고 출발하는데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경고라는 의미는 이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너희들에게 멸망함이 있으리라. 그런 거지요.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패역하고 본받을 게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살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치중해서 하박국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눈은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아니 뜨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뜨여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다 강의를 못 들었는데, 제가 주일 저녁 7시 뉴스 한 5 내지 10분 지나면 강의 듣는 시간이거든요. 1시간 동안. 어제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끝머리 잠깐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교육부 장관 시켜야 되겠더라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 저하고 뭐가 잘못되는 게 이게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로 잡으려면 결론적으로 입시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없애는 거야. 그럼 입시 제도만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스카이 뭐 다 지방대학도 있는데, 두 번째 대학 서열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입시 제도를 없애고 서열을 없애면은 누가 구태여 그냥 뭐 칠학군 가려고 강남 가려고 대가리 뒤밀고 막 죄송해요. 거기 가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사교육 해가지고 무슨 또 뭐 무슨 교육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교육비 들여서 그렇게 하게, 학원은 망하겠지. 학원은 필요 없지 이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럼 입시 제도만 없애고 대학 서열만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대학 교육을 다 무상으로 시켜라, 무상. 지금 무상으로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좀 줄이고 대학 교육을 다 무상으로 시켜라, 무상. 그러면은 출산한다 이거야, 출산해. 뭐 부담 없는데 뭐 출산도 하고 이 나라가 멋있게. 그리고 교육의 이념이 내가 인성으로 내가 잘 만들어져서 내가 참 존엄한 자다, 귀한 자다, 이런 걸 일깨워줘야 돼.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맞추기식, 주입식 교육에만 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 사람 교육부 장관 시켜야 돼, 이거.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뉴스를 봤거든요. 대학 졸업자가 126만 명이 백수랍니다. 126만 명. 무려 고급 인력이 현재
그 중에 60% 정도가 석박사랍니다. 60% 정도가. 대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안 가는 거야, 안 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니까. 나도 좋은 인류 기업에 가고 싶으니까. 나도 대우 잘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공부합니다.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박사 되고 또 그냥. 요즘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신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갑니다. 여기 파트로 오지도 않아. 공부해, 공부. 대학원 가고 석박사 되고 유학 가고. 지식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잘 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깡통이야, 깡통. 영적으로 뭐가 없어.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 산과 골짜기와 섬이라도 내가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네. 부목사 자리가 200대 1이래. 담임 목사 자리가 100대 1. 일반 우리 백성들의 취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도 갈 곳이 없는데 고급 두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삶이 없으니까 못 하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가정을 못 가니까 출산도 안 돼. 연애, 결혼, 출산이 안 되니까 삼포시대에 살아가는 거지.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는 거지, 안 바꿔. 기득권층에서는 계속 못 내놓는다 그러는 거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비전은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해 나가는 거야, 이게. 잘 하려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하면은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면서도 지금 교육을 잘하고 있다. 뭘 귀하게 여기냐? 거기는 헌법 1조에 헌법 전문에 이걸 돼.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다. 가장 존엄한, 사람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경받으면서 엄숙하게 그렇게 잘 자라나야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훈련을 안 시키고 학교 들어가는 훈련만 그냥 태어나자마자 시키니까 이게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고 교회 와서 영적인 걸 이렇게 다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막급합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헤아려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사회가 무너져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정의롭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에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코로나 시절에 다 집콕 방콕하고 있고 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와서 빗장을 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바보 같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이 매도되어 가지고 교회가 이 지경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현상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눈만 만들어줬을까? 좀 영적인 속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영안이 열리면서 본질적인 것을 볼 텐데 그걸 안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받는 이거 삼박자만 가르치면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구원이라는 것이 현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거잖아요. 내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냐. 어제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내가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것이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다.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었다. 이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그게 가장 큰 복인데 자꾸 거기에다가 현상적인 것이 플러스 돼야 되는 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잘못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리고 갇혀 뛰쳐나가 버리고 그냥 잘못돼요. 어떤 사람은 임직하는데 자기가 제외됐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가버리고 거기 가서 또 그래 거기 가서도. 뭐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어. 그냥 신앙 교육도 잘못되고 우리의 인식도 잘못되고 믿음도 잘못 흘러가고. 우리 어릴 때는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나 진리야.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과 같아. 그전에는 어디 다른 데 가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폰만 열면 TV만 열면은 말씀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어떤 놈 말씀이 죄송해요. 누구 말씀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 진리로 듣다가 질려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냥 얼마나 홍수 시대에 사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시대. 왜 그래요? 현상적인 것만 추구해서. 현상적인 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냐가 문제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이 있느냐?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누릴. 불어버리면 다 가는 거야. 욥기에서 다 나타나잖아. 욥기에서 그 부자 불어버리니까 다 하루에 알거지 되는 거야. 10남매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시체 되는 거예요. 건강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거는 병자 되는 거야. 질병 되는 거야.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아라. 바로 믿어라. 본질적인 것을 좀 알아라. 현상적인 게 다 아니다. 현상적인 거 믿고 가던 사람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노아 홍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멸망된 거예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고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 멸망한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현상적인 거 추구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다가 다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요, 또 하나의 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신으로 만들고, 강남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권력을, 국회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고. 다 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5절 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짓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현상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취한 것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일으켜서 너희들을 이제 훈련할 거다, 만들어갈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엔가 취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적을 준비하고 계실는지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로 나오며. 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주기로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맹수와 같이 빠르게 급하게 엄습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린다고, 먹이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하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16절 가겠습니다.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게 지금 고기 잡는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바다에서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를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거나 고기를 낚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고기 잡듯이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이렇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알까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현상적인 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본질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상적인 것이 또 와서 그를 애워싸고 그를 옥죄어버리고 맙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어이쿠머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그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이 보이는 현상 앞에다가 제사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난리를 친다. 2장 갑니다.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씀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아야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열어놨을 때 들어와야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니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노아가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오히려 노아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내 때,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에 맞춰놓고 하나님이 내 때,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다, 바르지 않은 기도다. 바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기도 제목도 그렇게 해야 바른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 되면은 크로노스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여유,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주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땡볕에서 여름에 이러한 햇볕이 내려 쪼여야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셔야 곡식이 연그러 가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 때만 있지 하나님의 때는 없어요. 목욕탕이나 가. 내 때가 될 일이 뭐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때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남쪽 유다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때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4절 같이 읽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된 믿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게 그리스도가 없어요. 현상적인 거로만 가득 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 자리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덴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구교와 캐톨릭과 맞서서 싸웁니다. 승리하지요.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 구교와 맞서서 캐톨릭과 맞서서 저항하고 싸워서 이긴 주된 메시지가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두 번째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캐톨릭의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한잔하면서 또 그냥 내 코가 굴뚝인 양 한 대 태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담배 한 대 푹푹 피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한다. 무슨 은혜가 돼? 담배나 끊고 와서 말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제가 어제 과음을 했더니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은 좀 쉬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제가 도봉동에서 목회하는데 김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합동 측 부흥사야.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셨어. 근데 하루는 예배 다 마치고 목양실에 왔는데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아유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어서 예배인들을 못하겠네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예배를 좀 드리시죠. 그러더래. 그래서 왔다 그러더래. 어느 교회 갔냐면 기장측 교회를 갔어요. 혹시 여기 기장측에 다니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기장측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분은 법적으로 거기는 술 담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감리교도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 때 그 김철선 감리교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특강을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 교수 연구실에 휴식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밑에 휴게실이 있고 또 화장실도 여기 있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는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실제적으로 들은 적이 강의라니까요. 법적으로 뭐 허용되어 있으니까 뭐 별로 저기. 그러나 기장에도 성풍회가 있고 신풍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은 그런 데고 우리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자 신신학적으로 가는. 감리교는 얼마나 뜨거웠던 종교인데도요. 그렇게. 그러니까 감리교의 변선한 교수 같은 분은 예수 밖에도 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구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강변하고 주창한 사람이야. 감리교. 그 사람 학장까지 했잖아. 감리교 신학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밝게 쫓아가지 못하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보이는 현상적인 걸 쫓고 내가 추구하는 게 또 하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로 사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14절 갑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러는 찬양. 하박국에서 이런 찬양이
여기 2장 14절에서도 나오지만요. 3장 17절, 18절 거기에서도 나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꽃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이런 거.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노랫말이 좋으니까 노래가 찬양이 많이 나왔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 이렇게 돼야 이게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다 죽는다. 이게 함부로 그냥 입을 놀리면은,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리는 걸 주둥이라 그래. 입이라 그러지 않고 주둥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18절 갑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겨 만든 우상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그것이라야 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무신 남학신은 될 수 있지. 그러나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모두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온 세계 편만하게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요 거룩할 성자, 예? 성전입니다. 성구, 성경, 성전, 성의, 성시 이게 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네요. 홀리. 주의 전은 거룩한 곳이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을 주시고 오늘날 교회, 처치, 교회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뭐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평일에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주일에는 예배하러 올라가고 예배하러. 이게 성전이요. 그래도 방콕 집콕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물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만일 거기에 멈춘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은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육신이 없을 때는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그때가 언제다? 죽음이다. 그때는 필요가 없어. 그럼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하는 거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도외시하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예배드리고 잘 믿을 수 있다. 지금 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쪽 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 그거 들으면 된다. 되는 게 어딨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전에 와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성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신 날 예배하며 주님이 정해 주신 날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날,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이 날을 도외시하고 경외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3장 갑니다. 3장. 시교에 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전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만일 성전이, 교회가 필요 없다면 이러한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데 다 내가 마음대로 내 집에서 하고 내가 그냥 하는데 무슨 공동체, 무슨 주의 전이 필요하게,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개개인주의로 다 가는 거지.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진리된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좀 늘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쭉정이는 가라. 나는 알곡을 원한다. 나는 진리와 생명을 원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가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없을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있으면, 본질적인 그분이 계시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또 어떤 걸 원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만족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100%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현상적인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본질적인 것을 줄 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것도 막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인 분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걸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짝 보여주시고 또 가시잖아요. 30년은 사람으로 사셔서 그냥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슬프고 피곤하시고 딱 3년을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게 공생애라 그래. 그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는 다시 영으로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창조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신약 시대 이전까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사복음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현상적인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 자, 본질적인 거, 현상적인 거잖아. 우상과 하나님, 현상적인 거가 본질적인 거잖아요. 예. 자, 본질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달려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이, 목사님은 맨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데 언제쯤이에요? 아이, 시작되고 있다니까. 본질적인 게 만들어져야지 현상적인 게 주어지는 거지. 뭐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거 주냐? 아이고 참. 그걸 크로노스 내 때라 그러는 거야.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야 돼. 카이로스의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신나게, 신명나게.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네, 주님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근사나대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집사 앞에서, 박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게,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이 현상적인 거 보고 막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믿음으로 꼭 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그럼 이기게 하셔. 이기게. 좀 참고 기다려야 돼. 여기서 원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우리들에게 비전 주시고 어제 말씀과 같이 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